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곁에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그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연이 안녕. 더우시면 에어컨 켜세요.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드시가지고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부터 엄청 덥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덥다고 하다가 이제 좀 있으면 아이고 추워라 이러겠죠. 추워질 날이 이제 멀지 않습니다. 곧 추워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어느새 주일이고 어느새 주일이고 왜냐면 주일은 제가 일을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뭐 다른 날도 물론 예배가 있습니다만 주일에는 또 특별히 우리 주일 안내되니까 보통 이제 대회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시간인데 그냥 돌아서면 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별일은 안 해도 바쁜가 봐요. 사실 한 개도 안 바쁜데 맨날 전 집에 있거든요. 교회에 있거든요.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빨리 가요. 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요시는 낡아지고 주님 만날 날이 빨리 다가오겠죠.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 세상에는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서 사람들은 자기가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자기가 경험한 것도 확실하게 얘기를 잘 못해요.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맛있는 거를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어요. 맛있게 먹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적어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속에 부활에 관한 논쟁 속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구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특별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질문을 통해서 책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계속 책을 잡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지지 않으시고 다 그냥 이기시는데, 오늘 맨 마지막 절에는 이제는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묻는 사람도 없었다고 해서 이제 성전에서의 논쟁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성전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적어도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또 외국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유대 각지에서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다 6월절을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성전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하면서 우리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 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보는 이야기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라면 어떤 분이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어떤 조건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논쟁은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데,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분들 맞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신 분들 맞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거 같아요.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으신다면 믿는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다고 말을 하셔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맛있게 먹어놓고 맛있냐고 물어보면 맛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같아요? 저에게 실컷 배가 터지도록 맛있게 먹어놓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요즘에 막 엄청 싸우잖아요. 방사능 오염수를 흔히 많이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랬다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저희 축현마트에 갔더니 소금 다 떨어졌습니다. 소금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써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소금 좀 사셨습니까? 소금 좀 사놓으셨어요? 방사능에 오염될 건데. 여러분,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은퇴했던 어떤 교수는 방사능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현직에 있는 어떤 교수는 저분 헛소리 한다고,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전혀 걱정할 거 없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도 말이 다 달라가지고, 여러분, 우리 뭐 원자력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다만 일본이 한다니까 일단 기분은 나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심정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원자력 얘기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분명한 것, 확실한 것,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는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수많은 서신 속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편지를 썼던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받았다면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영생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프로그램에다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서 쳤더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 구절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구절인지는 세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열거해드렸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누구를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끝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딱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상담자요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을 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음에 나오는 수식 어구예요. 제가 분류를 했어요. 그걸 분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의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의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율법사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나오는 계명들을 이렇게 잘 따지면 613가지가 된다고 해요. 613가지. 그럼 그 613가지의 그 계명 중에서, 그거에 중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십계명이겠죠. 주님께서 친히 주시기도 하고, 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그 중에 중요할 것이고, 여러분, 613가지 중에서 십계명이 중요하면 그 중에서 또 제일 중요한, 오늘 그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책을 잡는 것, 바로 그렇게 613가지나 되고 십계명이 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반대로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냐는 책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 율법사가 묻고 있는 모세오경 외에 여러분 다른 성경이 또 있잖아요. 모세오경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성경에는
뭐가 또 있어요? 선지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노래들이 있잖아요.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런 노래들, 지혜의 문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가 그들이 매달려 있는 거야, 그들이 붙들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강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율법사가 아니고 서기관이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훌륭하신 대답입니다.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큰 율법인지 내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하시는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조금 기사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모든 기사에서 요거 다음에 나타나는, 요거 다음에 다윗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야기를 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대답도 못했다는 얘기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촉발된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큰 계명입니까?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힘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러했고, 사람들 앞에 서서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떠나 있고 말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에 아무도 책을 잡을 수 없고,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의 삶을 살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살려고 매달려 있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정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다, 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옛날보다 정이 참 없어지기도 했구나, 그리고 점점 메말라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걸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긍휼이 마음에 온전히 솟아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펌프질을 하려면 물을 부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펌프질을 안 해놓은 거는 여러분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한참 퍼올리기 전까지 물이 나오지 않죠. 그죠?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팔팔팔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영혼이 일하고 있지 않으면, 영혼이 일한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랑의 손길을 내놓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파이프 안에 물이 쭉 내려가서 다시 물을 붓고 계속 펌프질해야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으면 물이 올라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를 붙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은 다치는 거죠.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해방시키고 로마에 압도해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우리 다윗의 그 영광처럼 그렇게 살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장례를 이제 예비할 때에도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반겼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돌덩어리라도 일어나서 찬송할 거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그 예수를 향해서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유대의 왕 예수라고 쓰인 그 패를 다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실 때에 대해서야 그것도 조롱의 의미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왕이십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셔서 왕이 명령하면 왕의 명령대로 되는 것이 바로 왕을 모신 자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개하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늘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캐톨릭처럼 신부가 있어가지고 신부한테 대신 가서 고해성사대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람으로서 말씀이 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임하신 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은혜가 생각나고 주의 능력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가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의 은혜로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하시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커피에 마시거든요. 커피를 직접 볶기도 하고 커피를 내려서 먹는 재미에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커피를 주면 그냥 커피가 쓴 건가 보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커피를 먹어봤는데 커피 요즘에는 믹스가 있지만 옛날에는 커피, 크림, 설탕을 다 타먹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커피를 타먹어야 되겠다. 왜냐면 공부를 하려면 잠을 안 자야 되니까 커피 먹으면 잠이 안 온다는데 그래서 이 국그릇에다가 커피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커피 뭐 들은 거 있어가지고 탔는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넣었더니 이번에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또 넣었죠. 커피를 넣었으니까 크림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잔에다 있어야 되는데 국사발에다 하는 바람에 진짜 대접 한 사발 커피를 타가지고 쓰는데 맛도 없는데 하여튼 달달하게 해서 한 잔 쭉 먹고 시원하게 잤습니다. 왜냐면 먹고 배부르니까 잠이 금방 오더라고요. 자가지고 시험을 망쳤는데 시험 공부 열심히 하려고 커피 타려고 했는데 먹고 싶어 찼어요. 뭐 어쨌든 그때 커피 맛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도 잘 몰랐어요. 뭐 커피를 이렇게 뭐 잘 내리는 후배 목사가 내려주면 그 내려준 거 또 내려서 먹고 또 내려서 먹고 뭐 이 비싼 커피라면서 왜 한 번만 내려먹고 많이 하면서 커피 원두 커피 내려주면 거기 막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내려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는 커피 한 번 내려먹으면 절대 그걸 다시 내려먹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뭐 말씀을 선포하면서 커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커피 맛을 알고 커피가 좀 이게 좋은 맛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까요? 옛날에 먹던 방식으로는 돌아가지지 않아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여러분 커피 한 가지만 해도 기호식품인데 제가 커피를 먹는데 여러분 옛날처럼 그렇게 막 먹지 않고 여러분 적어도 제가 만들어서 맛있다고 생각되는 거 그거 여러분 그냥 한 잔 예쁘게 먹고 말지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도 어지간하면 커피 잘 안 마셔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한 가지 기호를 위해서 커피라는 한 가지 음식을 위해서 제가 땀을 흘리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도 살펴보고 여러분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커피 뭐 커피 여러분 커피 1kg에 커피콩 1kg에 볶지 않은 건데 70만 원씩 하는 게 있어요. 1kg에 70만 원. 저는 뭐 15,000원짜리를 늘 사 먹습니다만 1kg에 70만 원짜리도 있어요. 100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저는 뭐 평생에 한번 먹어보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거 15,000원짜리 먹어도 충분히 만족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먹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 가니까 저는 뭐 입이 좀 이렇게 고급이 아니어서 그런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거기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제 안에서는 이게 평준화가 됐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호식품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런 열심을 내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랑의 결과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기 몸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십자가를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말씀해 영생 받겠다고 작정하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세례 받으셔서 이렇게 주일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과연 여러분 그렇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호식품 한 가지만도 예수님이 못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종교생활이라는 것이 적당히 해야지. 여러분 적당히가 안 되더라니까요. 커피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 적당히가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 가니까 이제 적당히가 되지만 여러분 처음에 관심 가질 때는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것저것 사모으게 되더라니까요. 물론 최저가인 것만 사모았지만 제가 뭐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한번 본다면 우리가 그 영생에 초대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을 쏟고 얼마나 애를 쏟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많이 헌신했었죠. 이전에 많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옛날처럼 하시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더 힘을 쏟고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부터도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우리 다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가지고 우리 합성교회가, 합성 공동체가 주님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 그런 소문이 다시금 더 우리의 소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랑하는 그러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순명했으니, 여러분 이 찬송 부르실 텐데,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주님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위로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시는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53장